11장 10절.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오케이. 그 이삭과 그 차이를 알죠? 이스마엘의 차이는 이스마엘은 아직 내가 아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을 때 난 거죠. 이스라엘의 엄마인 하갈은 나이가 젊었을 때 아기를 잉태하고, 그렇죠?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아브라함도 그 나중에 이삭을 낳을 때 비하면은 훨씬 젊은 나이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결국은 아기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해서 탄생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뜻이지만은 나름대로 갸륵한 생각, 이거 꺼주실래요? 네. 나름대로 갸륵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뭐를 들었냐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종만 있어. 내가 나중에 죽으면은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엘리에셀이라는 저 충성된 저 종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줘야겠구나. 그래서 나의 가업을 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75세쯤 됐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죠. 약속으로 들어왔죠. 근데 보니까 뭐 아무도 없어. 내가 도대체 내 나이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와이프가 한갑이 지난 65세고 본인은 75세입니다. 뭐 도저히 나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종 엘리에셀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 앞으로 너의 후손이 그렇지? 날 것이다. 그죠? 저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단은 도저히 현실을 봐서는 믿겨지지 않지만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받은 말씀이 현실 안에서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당연히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현실을 둘러보니까 당연하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냥 사람 말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오셨는데 도저히 내 환경을 보니까 될 수가 없어. 도저히 이 하나님 말씀이 이 환경을 볼 때 도저히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쯤 돼야 약속을 하지. 이쯤 돼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그대 생일에 피아노 한 곡을 쳐주겠다. 이건 약속도 아니죠. 이건 그죠?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네 생일 때 내가 200만 불짜리 저택 하나 사주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의 수준이죠. 현실을 볼 때 이거 뭐 도저히 뭐 불가능한 게 들리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것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쯤 돼야지.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내가 환경을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약속도 아니죠. 그냥 예측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는 것들을 늘 묵상하면서 삽니다. 이건 내 힘과 내 재능으로 될 수 없는 것들.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셔서 내가 이것을 친히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아멘하고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버릇이 아멘하고 받았지만은 일단 내 존재는 믿지 않아.
내 애리투드는 그것을 아멘하고 받지만은 내 태도는 내 존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우리는 내 존재는 먼저 어느 게 먼저 접하느냐, 어느 걸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보다 먼저 보이고, 훨씬 더 환경이 그럴듯한 것이 환경은 도저히 불가능해 또 더욱더 설득력 있어 보이고, 그리고 경우에 바른 것이 도저히 경우를 뛰어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 또 그동안에 경험되어진 것들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진실돼 보여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믿을지언정 내 존재만큼은 항상 뭐에 더 점수를 주느냐, 내가 그동안에 습관되었던 것, 경험되어졌던 것. 그렇죠?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지팡이를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저 홍해가 갈라진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그때 내가 이 홍해를 조금만 있어봐라, 내가 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저 홍해를 갈라놓겠다 해서 아멘 하더라도 우리 존재 자체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린 그것에 영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시점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 약속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아멘 했지만은 그런데도 마음속으로는 엘리에셀이면 하다가 보세요. 갑자기 가까우신 분, 나에게 용돈을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나에게 배고프면 밥을 해주고 아프면 감기약을 챙겨주는 가장 가까운 그분이 나에게 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하죠? 사라가 와서 얘기해요.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좋은 생각이 있다고. 내 종이 저렇게 젊고 건강한데 당신이 더 늙기 전에 저 종과 동침하라. 종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로 당신의 유업을 잇게 하자.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수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수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알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루은 거예요? 우리가 이룬 거예요. 그 사라의 말을 통해서, 사라의 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 사이에서 만든 거죠. 세 사람이 짬뽕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당사자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분이 이루시리라. 그가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밖에 없다. 믿겨지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 영어로 trustworthy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이거 풀어놓으면은 너무 약해서 내가 잘 안 써요. 믿으실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안 쓰지만 믿부다라는 단어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안 믿을 수가 없다. 믿부시니 그분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속하신 것에서 끝나지 말고 약속을 주신 이가 성취하신다. 여러분, 육신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의 체계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 분이 직접 이루도록 내어드리는 거고, 이건 믿음의 삶이고, 육신적인 신앙은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내가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 영과 육을 아시겠어요? 예? 바깥에 나와서 뭐 영, 육 하면은 그래도 헷갈리지 마세요. 예? 영 아니다 그러지 말고, 육이 뭐냐? 육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거를 내가 이루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신앙체계에 굉장히 그러니까 길들여 있었다. 왜냐면 이게 훨씬 쉬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 아내와 자기를 보면은 아내는 계속 이빨 임플란트 하러 가시죠. 귀포 청소하러 가시지. 이거 끝이 없는 기라. 본인은 이빨이 벌써 몇 번 빠져가지고, 이거, 우리 이병필 목사님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안 그렇단 말이에요. 도저히, 나를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안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인 신앙이 훨씬 쉬워요.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육신적인 신앙의 결정을 하면서 이것이 육이다라는 생각,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이다라고 스스로를 세뇌한다. 스스로를 이렇게 저기 하는 거야. 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방법이었구나. 그러나 누가 알죠? 안에 있는 깊은 영혼에서는 거부를 하죠. 그래도 이건 아닌데. 그러나 자기 의식적으로, 자기 의도나 머리에서는 계속 그것이 옳은 방법일 거라고 자꾸만 되뇌는 거야, 세뇌. 아니, 할머니가 다 지금 80, 90이,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시바지들이 있었는데, 아, 이거였구나. 훨씬 더 설득이 있어 보이죠? 이스마엘은 사람의 힘으로 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룬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아직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나의 이걸 이루어드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도 묶고 남도 묶이게 하고 자기도 묶이고 남을 묶고 나에게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뭐냐? 나에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죠? 어떤 데 신약에서 어떤 데 이런 상황에 오는 사건이 있죠. 나에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죠?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38년도 있지만은 나올 뻔한데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언제죠? 탕자보다 탕자 배고픈 거고 더 힘이 없어서 누가 와서 강도 가늠한 여인은 마음의 힘을 빠져 이렇고 강도 만난 사람 성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사마리아인 되려고 하지 말고 강도 맞은 자가 너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강도 맞는 자가 거기 뭐냐면 여리고로 올라가다가 강도를 맞음에 거반 죽게 되었거늘. 근데 거반 죽게 된 사람들에게 율법사와 제사장이 뭐라 그러죠? 레위인이 네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금 죽겠는데 지금 힘을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거반 죽게 돼서 나에게 그러할 힘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힘을 다하여 힘이 없는데 거반 죽게 되는데 네가 목숨을 다하여 이미 다 했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되죠. 우리 인생에서 진짜 언제 가장 감동적인 시간을 맞는 거냐? 내가 힘이 있다고 여겼는데 어떤 상황에 딱 돌입해보니까 내가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 상황에 딱 가보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이 여태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감사,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안 그러면 난 진짜 시체입니다라고 여길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다. 물론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저는 내가 나름대로 내 인간성이나 내 어떤 자라온 뭐 이런 거 내 어떤 나름대로 저도 박력도 있거든요. 원래 키 조그마한 사람 목소리 크면 박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굉장히 용감해요. brave heart.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brave. 그래서 제가 용감하고 뭐 나름대로 뭐 생긴 거 봐요. 이게 총명 있게 생겼나 총명 없게 생겼나 다 있어요. 총기도 있고 다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30대 와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진짜 어떤 지점에 갔을 때 진짜 나는 힘이 하나도 없구나. 나에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해가고 있는 거. 그 로마서 7장이 다 내 얘기들이더라고. 전부 내 얘기야. 선을 행하는 너의 안에 악이 함께 있는도다. 전부 이게 내 얘기였어. 진짜 나는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얼마나 마음을 잘 먹어, 그죠?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성도, 좋은 하나님 옆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마음 먹어. 근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얼마나 그 비참한 줄 알아서 무너질 때?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럴 때? 그때 우리 뭐 알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거야. 아, I am powerless. 나 힘이 없구나.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힘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아직 아무런 힘도 없구나라는 걸 만날 때 그때가 복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진짜 복 있는 순간. 그때가 복 있는 순간. 이스마엘은 아직 힘이 있을 땐 놓은 자식입니다. 근데 와서 그 씨가 아니라는 거야. What? 그 씨가 아니라뇨? 아니다라는 거야. 사라의 뱃속에서 나올 거예요. 에? 사라의 뱃속에서. 에? 사와 노라는 하나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를 이루어진 그 존재 안에서 낳는 거예요. 네? 사라와 노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너에게 준 약속은 살아야 되는 약속이고 너희 그 두 일체를 통해서 낳는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둘이 하나 됐단 말이야. 그럼 나에게 준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가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 몇백 명이 한꺼번에 똑같은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감동 주었는데 내가 나가서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럽니까? 이거 우리 마가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죠? 제가 독재자이기 때문에? 아니죠. 제 이름은 독선이 아니라 동선이에요. 그게 아니죠. 나와 여러분이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준 마음이 곧 여러분에게 준 마음이죠. 어느 날 장로님이 누가 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감동을 줬습니다. 그때 나도 같은 감동이 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일체를 이룬 사라와 함께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근데 내 사라도 정수가 다 끊어지고 나도 완전히 다 빠지고 뭐 걸어갈 힘도 없고 도대체 뭐 어떻게 될 거냐?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홍은 이거 놀란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사람의 힘으로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희롱한다는 건요,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I am right. You are stupid. 너는 미련하다. 할 때 희롱하는 거예요. Oh, you are smart. I am stupid. That's why I am 희롱ing you. 희롱ing you. 내가 당신을 희롱하는 이유는 내가 stupid하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나는 옳은 것 같고, 너희들은 하도 바보 같으니까 희롱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 희롱하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신봉하는 사람 누가 더 설득력 있어 보냐? 누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냐고? 예수님은 시골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 그 동네에서 났어요.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렇게 천하게 여기던 그 갈릴리 한 지방에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무슨 메시아가 거기서 가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인터뷰할 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안 쳤어요. 인터뷰 안 했어요. 안 물어봤어요. 배경 뭐 학력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그러니까 참 가관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just like 마가 교인들 참 다양한 장길산 부대 우리 교회를 장길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아둘람 동굴 같고 근데 하나님의 수였거든. 하나님의 수. 보이지 아니하는. 근데 이제부터 다시 녹음합니다.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방법.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항상 미련해 보여요. 그죠? 고린도전서 이걸 보자. 2장.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더 파워풀하고 더 합리적으로. 그죠?
제가 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너무 힘든 형제들한테 시간을 많이 써요. 목회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굉장히 그랬습니다. 온 시간을 어떤 형제들을 위해서 시간을 다 썼어요. 목회 초기에. 그리고 끝도 안 좋아요.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거의 추방돼요. 내가 추방 재판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매직 마운틴, 뒤에 거기 아침부터 저녁, 토요일 날, 이름 써내고, 저녁 잠깐 30분 얘기하려고, 한참 기다렸다가 오고,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소식 전해주고, 또 가서 또 변호사 만나고, 그냥 형제한테 그 시간 다 써요. 그리고는, 결혼한 그 노력의 대가 없이, 결국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나는 그냥 해본 게, 그 친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엄마 마음만 전해주고, 그냥 얘기만 하고, 그냥, bye, hi, I love you. Do you still love me? I still love you. 이러고. 그니, 목회지 한 토요일만 바빠. 근데 토요일 아침 거기 가가지고 하루 일단 오는 거야. 예. 이제 목회 초기에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그죠? 그 시간에 좀 성경 한 자로 읽어보고, 또 깊이 더 하나님 묵상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다 다 보내는 거야.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또 보내요. 예?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 다 쓰니까. 근데 내가 다른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 다른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 예? 이렇게 이 유능한 사람들을 잘 조합해서 좋은 어떤 그 모임을 만들어주고, 이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라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좀 도모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할 수도 없고, 성격상. 그리고 문제는 내 눈에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깥의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니까, 내 눈에 저거 굉장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될 수가 없어. 내 생각에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나 waste of time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여기에 신경을 쓴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너무 waste of your heart, waste of your time, waste of your money,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한테 딱 당당하게 오셔서 전도사님이 지금 신경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이 아주 똑똑한 청년들, 아주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현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10분의 1만이라도 그들에게 신경 쓰면은 지금 좀 엄청난 주의 종들이 나왔다는 거야. Yes. 그러나 나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해. 그것도 이게 꽈가 맞아야지 일을 하지.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니야, 그죠? 내가 마음이 그들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게 너무 좋아.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하는 거야.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은, 미련한 거에 또 센 사람이 있죠. 예시. first name이, last name이 예고, first name이 수. 하나님 미련하게 하셨어. 아니, 다 도망간 놈들 위해 3년이나 데리고 다녀. 활복자서 내지 이준열사처럼. 저분은 메시아입니다. 내 목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활복자서 아무 없고 다 도망갔어요. 제일 용감한 베드로도 그저 꺾여 울기 전에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미련해. 왠 줄 알아요? 보이는 곳에 있지 않냐고,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있어. 할렐루야? 훨씬 설득력 있어 보여.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들과 토의해서 내린 결정을 믿고 쫓아가고, 이런 어떤 기업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 더 안 보이는 것이 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이거 까딱하면 주의 종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누구에겐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본다면 그 너머를 본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깊은 확신을 줘서 그걸 이끌게 합니다. 때로는 누굽니까? 엘리사의 나만 장군의 종 같은 경우. 아무도 어린 종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냥 포로로 끌려간 종인데, 자매에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고 감동을 준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때마다 여기까지 모든 사람이 봤다면은, 그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안 보이는 것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늘 미련해 보여. 늘 희롱을 당하게 돼 있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년째 들어가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회의하는 교회보다 안 싸우죠. 회의하면서 싸우니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 회의를 안 하니까 회의할 일도 없고 회의도 안 되고, 그리고 싸움이 회의에서 시작되니까 그것이 안 싸우고 지금 여러분, 제가 막 금요일 안 온다고 왜 안 옵니까? 전화하고, 야, 우리 전도사 사역자들 불러서, 야, 1인당 5인씩 맡아. 이런 거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하도 비율이 높아서 1인당 5인 맡으면 출석률 100%.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오고 가고 전부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그게 믿겨지니까.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은 뭘로 보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내 목회가 파이라는 얘기도, 파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사님은 인간은 좋고 말씀도 좋은데, 인간성 좋고 말씀인데 영 목회가 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파이가 뭐냐 그랬더니, 그게 화토에 피를 말하는 거구나. 깍대기. 영 목회는 파이인기라. 항상 육적인 체계가 영적인 체계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다. 그렇죠? 예. 하나만 더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예,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해. 지금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죠. 누굴 내어 쫓죠? 지금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그러죠. 이삭을 낳기 전에 내어 쫓아요? 난 다음에 내어 쫓아요? 치사죠. 인간적으로 치사죠.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이스마엘만 있을 때 이스마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적인 신앙체계가 너무 자연스럽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신앙체계를,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난 아들을 쫓을 수 없어요. 그거는 영으로 난 아들을 가짐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멘? 봐요. 너희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 우리 존재가. 근데 언제만 되죠? 영을 쫓아 행할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육체의 욕심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영을 쫓는 삶이 없이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죄하고 싸우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소. 하나님 기도,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로부터 멀리 하게 해주시오.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은 그 죄와 친근하게 사는 거야. 당장에 그 죄를 안 지을지 모르지만은, 그 형제는 그 죄를 안 짓기는 안 짓지만은, 그 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죄와 동행하며, 그 죄와 친근하게 교제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주님 이 죄를 안 짓게 해주시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성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멀어지게, 그 사람은 계속 그 안에 깊이 묵상하면은 그 묵상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묵상한 결과가. 그래서 그것이 싫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가까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너무 뭐 술만 먹었다면은 막 그걸 뭐죠? 그 중독자가 돼가지고 아주 집 막 깽판 놓고 막 폭력을 입삼고 막 집에 있는 거 다 깨부시고 막 그런다고 치자고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버지 내 절대로 술은 입에도 안 되는 남자를 결혼하려. 근데 거의 80% 이상이 아버지랑 비슷한 사람을 결혼하고. 아이고 내 팔자 내가 왜 결혼하는 줄 아세요? 왜 그 사람이 결혼하느냐? 내가 말로는 내 저런 사람은 내 결혼 안 하고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아버지의 반대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남자 같지 않고 사람 같지 않고 뭔가 친숙하지가 않은 거야.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남자쯤이면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스며시.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스러운 것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길들여져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하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자에 유혹되면, 현혹되면은, 특별히 한국 여자들이 남자의 키에 현혹되면은, 앞으로 나중에 찾아오는 불행은 일단 이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없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실패를 하죠. 이분의 욕먹을 하면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은 훨씬 더 바람이 더 세지고 그럴 거예요.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런데도 그걸 결정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계속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죄가 싫다고 하면서도 싫은데 그 싫은 그 죄와 친근해지고 자연스레 그런 것이 자기의 삶의 패런이 돼버려요. 언젠가 그 죄의 생활을 다시 하는데 굉장히 자기도 모르세요. 쉽게. 오히려 이 죄를 짓는데 한편으로는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같고 이 죄의 모습이 나를 푸근하게 해주는 그 오빠 같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야 진짜.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거 하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부터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 소욕을 스스로 이루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떠죠?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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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거룩한 욕구. 성령의 욕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 성령 안에서 네 삶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죠? Liv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그죠? 그 안에서 자랄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언제 죽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을 때 죄에 대하여 죽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께 살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아무리 묵상해도 안 돼. 이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그 새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새 사람 아니에요. 더욱더 옛날 사람이 될 겁니다. 곧, right away. 언제 새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옛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것이 있다 해도 그건 이제는 더 이상 뭐야? 나를 잡아먹는 주체가 안 돼. 이제는 소일거리가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장난감이야. 그렇게 무섭게 덤벼들던 그 죄악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 마가교회 전공은 그거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일 말고 또 금요일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거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즐거움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럽게 나를 여태까지 휘어잡던, 나를 강하게 짓눌리던 그 많은 육체 소유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육체 소유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That's right. 절대로. 그게 언제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을 때. 할렐루야? 이삭을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는 거야. 아들을 가져야지 내쫓을 수 있는 거야. 아들을 갖기 전에 내쫓으라는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내쫓아도 살 수 있는, 만약에 아들이 아직 없는데 이스마엘 내쫓으면은 아브라함이
사라 눈을 피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얼마나 울고 근심했겠어. 우리 아들 부르다가 지칠 이름이 길어서 이스마엘. 부르다가 배고플 영혼이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갈, 미세스 하. 뭐 부르다. 넉넉하거든 아들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성령의 삶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 옛날에 똑같은 일인데 더 이상 이게 우리를 주관 못해.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관을 못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현재 죄를 안 짓고 있어도 죄를 지은 거나 다른 바 없다. 그건 결과일 뿐이고 우리는 존재가 이미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바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 22장은 다음 주에 들어가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좀 읽죠. 21장을 좀 본문 좀 더 다뤄야 되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21장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어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 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가니 방성대고 가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얘기 누구하고 약속할 때 얘기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이 약속하죠. 근데 이번에는 이삭 말고 이스마엘의 엄마인 그죠? 그 첩이죠.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기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줘. 기분 나쁘게 내 기도만 들어줘야 되는데 걔 기도도 들어지고 나만 이게 대단한 약속인 줄 알았더니 그 약속 쟤한테도 해. 그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이 내 우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제 우는 소리도 들어주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여기에서 큰 저기가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응답 받았다고들 난리 떨게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예? 지금 이분은 하나님이 이삭은 뭐 뱃속에서부터 들었다 치자고요. 이스마엘도 울자마자 들어줘요. 울자마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하갈이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막 너무 감사해요. 딱 와서 너무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자. 이거 응답 다 해줘.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을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 45.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보세요. 네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역시 넌 그 집 아들이야 그 뜻이에요. 역시 최 선생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남들에게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하면 그걸 보고 역시 너는 최 선생의 아들이다 이럴 거를. 내가 남들에게 막 퍼주고 뭐 있던 것까지 쥐어주고 그러면 역시 너는 최 권사의 아들이다. 최 권사 우리 어머예요 지금. 최 권사님
전도사님 맛있게 또 음식까지 해주시고 저분도 퍼주기 좋아하고. 네. 근데 우리 어머니도 한 퍼줘요. 내가 비슷하게 할 때 넌 역시 그분의 아들이다. 얘기해 지금. 네가 원수를 사랑할 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네가 원수를 사랑한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성격인가를 얘기해 주는데 해를 비춰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고 비를 내려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한테 동일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사랑을 받을 사람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용량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아가페라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나가는 거야. 이제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건 인간이라고 저런 적반하장을 인간이라고 그저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거는 그 사람이 예뻐서 눈에 넣어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돌을 집어넣어도 안 아파. 그 자기의 사랑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사랑의 용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인 거지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요번에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뭐라고 했어요?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뭘 결정하지 않아요. 올해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긍휼하심 때문이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네가 얘는 착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만 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이 너를 여기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끊임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알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런 망족 같은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없다고 여길지라도 우리의 배은망덕의 사이즈보다 그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망종돼서 살 것 같죠? 처음엔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비슷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치고 비를 비치고 하는 거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요. 하나님은 뭐라죠? 나는 듣는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 너희가 울 때 너의 사정을 감찰하고 너희가 애통할 때 너희를 불쌍히 여기며 너희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며 진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를 들었지만은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거를 주셨지만은 보세요. 우리가 진정한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훨씬 더 기다리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기도 응답이 느린 것 같고 아닌 것 같아. 전자는 내가 원하는 거 즉각 그렇죠. 가장 내가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가장 저주가 뭐냐? 지가 원하는 거 달랜 대로 받을 때가 가장 저주다. 그 진짜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부터 응답 받았다고 그 기와 삼아 자랑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끌고 갑니다. 특히 기복 이상하게 여러분 나 이 비밀을 할 수 없이 알려줄게. 누가 부자가 된 줄 아세요? 내가 연구해봤어. 대체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를 봤더니 부자가 돈을 더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이 붙어요. 근데 과연 그렇다고 축복이냐 이거예요. 이거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또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걸 부자가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떤 좀 40대 성공한 어떤 기업인을 만났어요. 그때 내가 나도 최 실장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돈이 붙는 줄 아냐? 나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 말이 평생이 나.
야, 아이 너 사랑해. 역시 노린내가 나고 역시 사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거 얼마나 갈망하겠어. 그리고 모든 관점이 성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회 마가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또 그런 거 구미가 맞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헌금하고, 이거는 그분 헌금이 아니야. 인베스트먼트.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야. 이거 진짜 처음에 인베스트 떨려. 이거 작정금할 때. 몇십 단데 뭐가 왔어. 간증도 듣고 지원 사격이 왔어.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데, 근데 또 우연히 그때 전 세계가 땅값이 오르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헌금 때문에 나왔다고 믿는 거야. 근데 내 기도 때문에 됐다고 믿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자기의 헛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이 악인으로서도 해를 받고, 악인으로서도 비를 받는데, 하갈도 기도를 들었어요. 그럼 하갈의 기도는 뭐죠? 하늘에 속한 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로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로서 응답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사람이 하늘에 속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네가 땅에 속한 자로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응답이 아니라 응답의 내용이 중요하죠. 어떤 응답을 받았냐가 중요하죠. 네가 어떤 자로서 받았냐가 중요하죠.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도 아직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복을 원했더니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때를 쓰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는 종은 때를 써도 안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갈고 다 깔아주고 내가 너는 반드시 땅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까지 난 너에게 침묵하겠다. 작정하신 분은 전부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있죠 지금. 그렇게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 안 줘. 오늘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는 걸 감사하세요. 즉각 내 기도 응답되지 아니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다루심을 받고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아까 그랬죠. 보이지 아니하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절벽에 부딪힌 사람들만이에요. 많은 자기 것들이 절망되어지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되지 아니한 지점에 와 있어야지 이 너머거가 보이는 거예요. 너머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점에 와 있다. 이것은 깜깜해요. 예, 안 보이죠. 지금 하나님이 근데 깜깜한 그 뒷 너머가 있기 때문이야. 그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지듯이 우리 기도도 달라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초월하는 삶을 살죠. 그게 부자예요. 내가 하갈이 그 기도를 들었단 말이야. 하갈이 기도로. 그러나 땅에 속한 자로 듣는 거야.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야.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은 게 참된 응답이죠. 내가 때를 쓰고 내가 원하는 걸 받은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늘에 속한 자, 당신이 부르신 자, 당신이 기어코 이 땅에 빛과 소금을 만들 자에게는 입을 다무시고 어쩌면 그 응답의 시간을 그렇게 질질 끌을 때가 있어요. 그 끄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 저 깊은 곳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력이 생겨요. 그 오랜 동안 지루함과 아주 막막함과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또 끊임없이 은혜 받고 쓰러지고 끊임없이 은혜 받고 쓰러지고 하면서 우리는 그 많은 여정에서 오히려 즉각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이 생기는 데까지.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늦추시고, 이 사람들은 맨날 실패하고 맨날 이런지 왜 저 사람들은 잠깐만 기도해도 응답 금방 들어주고 금방 왜 다 잘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나는 끊임없이 막막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철저히 나의 소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나에게 침묵으로 나를 다루시고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하면서 계시고 때로는 환난과 모진 고통과 혹독한 시련 속에서 나를 깎아내고 나를 다루시고 나로 하여금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진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신 또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니 의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왕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오니 올해도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어떠함을 오히려 나를 부정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나의 어떠어떠하지 못함을 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나를 낮추는 기회를 삼아서 오로지 내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사랑인 걸 믿사오니 당신의 긍휼하심이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용서하심이 당신이 나를 참고 기다리심이 또다시 풍성하고 영원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 나로 자연스럽게 죄와 육체의 소유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당신이 여태까지 해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존귀롭고 보배롭게 바라보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나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찬송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슬픔보다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내 손을 높이 늘 주께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인생 여정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죽는 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나라를 우리를 헛되이 나의 생각이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묶어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갈 때 얻는 아름다운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나도 누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 우리들을 삼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배우고 못 배우고 우리들이 가지고 안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하며 늘 의에 줄이고 굶주린 나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일이 올해 한 해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사렛의 예수께서 땅에 오셨네. 그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주를 찾지 않는 것을 보았네. 하지만